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두 번째 거둔 곡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추절로 우리 교회들이 1년에 이 하절기에 이런 절기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맥추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맥이란 말은 보리맥자죠. 근데 성경의 단어는 그 맥이라고 하는 그 해당 단어가 히따라고 해서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은 밀은 소맥이기 때문에 소맥추절이라 그렇게 하면은 의미상 정확한 그런 표현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례상 맥추절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연간 절기들이 많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다 의미 깊은 그런 절기들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추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중요한 절기는 3가지죠. 초실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이런 구약 율례의 절기들을 볼 때 농사 추수 자체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상징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농사 후에 감사하고 또 그 다음 농사 후에 또 감사하고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 이런 절기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이해를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3,000년 전, 4,000년 전 상황 인식에 머물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신약이 적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기적의 하나의 반석으로만 봤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반석은 그들을 따랐던 그리스도니라. 이게 이제 상징과 본질의 그 정확한 이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이란 뭘까요?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절기 지키면서 유월절 그런 건 안 지키잖아요. 우리에게 유월절이 뭔가요? 신약의 교회는 유월절에 더 이상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거나 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급히 먹고 서둘러 탈출하거나 또는 고된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율례지만 신약의 교회는 그런 하나의 예법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구약의 모형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고 본질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오늘 지키면서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의 본질이 뭔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구약의 추수에 관련되는 세 중요한 절기들도 다 모형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절기들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 실체를 잊고서 그냥 구약을 읽으면은 복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자,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시부터
광야 생활 중에 바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초실절과 맥추절, 초막절은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해당하는 절기가 아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절기들, 오늘 맥추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농사절기로 주어졌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절기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우리가 이 절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절기를 구약의 예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어떤 흐름을 주고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그런 절기들을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수학의 절기로 보면은 첫 절기가 무엇인가 하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맺는 절기, 그런 말이죠. 초실절. 초실절은 바로 첫 결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절기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시기가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다음 해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이 다 완공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광야 생활 중에 주어졌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이 광야 생활 중에는 농사도 추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명령은 나중에 오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또 추수를 하는 그 40년 후를 내다보고 주어진 예언적인 명령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과정은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전부 딛고서 난관을 전부 뚫고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주신 것이고 확약을 하신 겁니다. 전능하시고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명령을 주신 것이 참 놀라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초실절을 생각할 때 절기의 기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기의 기준이 있어요. 구약 절기의 모든 그 절기들 중에 기준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유월절 이튿날 시행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다시 그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은 다 그 출발점, 기준점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감사의 그 절기 기준은 이같이 유월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에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제물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백성을 방해하던 대적은 패하여 물러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격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은 계속하여 힘을 받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었죠.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조상들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가 흘려진 그 놀라운 구속의 능력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출발을 하여서 잘 전진하고 있나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이어서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초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복음 안에서 첫 열매가 이제 막 맺혀질 것을 예고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첫 열매의 대표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예수님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의 대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초실절에 무리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첫 열매, 초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귀한 무리였어요.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근처에 서성거렸고 또 주님을 일시적으로 따른다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500여 명 가운데 380명 정도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남아서 첫 열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 후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첫 열매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실로 수확된 열매들이죠.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을 붙드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초실의 열매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었습니다. 참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처음 익은 초실의 신자들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초실의 열매였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귀한 초실의 여인이었어요. 복음은 초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실절은 우리 신자 일생에 초실의 은혜를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초실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밖에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더덥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성령세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 은혜를 처음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 그때는 예수님만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했죠. 이 귀한 처음 사랑, 우리 신앙 일생에 맺힌 초실의 은혜였습니다. 중생하고 예수 믿은 신자는 누구나 다 이 초실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우리의 이 초실절의 감격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남은 날 동안 잘 간직되며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누구에게나 있는 초실의 은혜,
구약의 초실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본격 살피려고 하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마디로 초실 그 다음에 평상적인 시절에 맺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만나는 추수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데,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도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맥추절을 지킬 그 도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에 이제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밀 수확을 하고서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 77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뭔가요? 본격 추수 시즌의 첫 수확이에요. 초실절은 이스라엘에게 본격 추수 시즌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농산 수확을 거두는 때는 맥추절 시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도 초실절 다음에 이어지는 첫 열매의 감사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초실절도 비록 시즌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의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이 모든 결실에 가장 앞서는 첫 열매였다면 맥추절은 평상적인 그런 계절에 가장 먼저 맺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맺은 열매를 처음 드리는 그런 본격 추수의 첫 수확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임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초의 열매들인 그 사도들 같은 그룹은 초실절에 맺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어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 초실절의 시즌을 지나서 본격적인 평상적인 그 은혜의 시즌에 바로 이 맥추절에 맺히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맥추의 수확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들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이 첫 열매 수확 감사의 그 주역으로 이 시간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첫 열매로 반드시 이 맺히도록 맥추절의 첫 열매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셔도 먼저 받으시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빨리 받으시고, 복을 받아도 복도 빨리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도 빨리 이해하고, 이런 모든 은혜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먼저 열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신자가 초실절에 이어서 맥추절에 본격 열매를 맺는 신자의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자. 참 우리에게 귀한 그런 모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부터 노성도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남보다 먼저 깨닫고 남보다 먼저 은혜 받는 이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들로 늘 발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맥추절은 열매의 지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초실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온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도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열매의 그 치속을 우리가 맥추절에서 의미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요. 또 열매를 맺어도 어쩌다가 한번 맺다가 또 안 맺고 또 그러다가 드물게 또 한번 열매를 맺다가 또 한참 열매 못 맺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우리의 그저 어떤 인간적인 사이클을 따라 그렇게 한 번씩 가끔씩 맺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맥추절의 은혜를 늘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언제나 항상 맺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작물들은 요즘 물론 계절이 없이 한겨울에도 온실에서 재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결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열매를 항상 맺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실의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간직 못했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했죠. 얼마나 이건 비극입니까?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이면 저는 모든 게 다 만족해요 이러더니 나중에 우상도 숭배하고 열정도 식어지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열매가 지속되는 게 맥추절에 담긴 주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들의 믿음의 그 전력이 많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막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그런 첫 은혜와 믿음을 버리고 그들의 열매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성령 충만도 받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 이상한 교사가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그렇게 엇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열매가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처음부터 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맥추절의 은혜 가운데 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추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지금도 마르지 않고 계속 맺히고 있습니까? 그럼 맥추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초실절부터 맥추절, 그 다음 나중에 수장절, 초막절까지 1년 내내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열매 맺고 또 감사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축복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마르지 않고 기도 응답이 마르지 않고 승리가 마르지 않는 나라인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신앙의 계속적인 열매와 신앙 성장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의 열매가 중단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초실이든 맥추든 간에 우리 신앙의 열매가 계속 열려나가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 열매가 어떻게 해야 중단되지 아니하고 맺었다가 안 맺었다가 이러지 않고 계속 맺히게 될까요? 여기 맥추절의 하나의 신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77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77절은 그야말로 7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이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7.7이라고 하는 일곱 안식의 그 기간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7.7의 기간은 처음 은혜 받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펄펄 뛰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도 추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축복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순종의 훈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7, 즉 1회에 7 그런 주간이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거룩한 지침들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간이 7.7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훈련의 기간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 삶이 더욱 능력 있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그리도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시간이 바로 7.7의 기간이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대가인 아사 하이페츠라고 하는 이는 어느 날 연주를 멋있게 다 하고 나니까 그 청중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당신은 천재라서 그런 훌륭한 연주가 가능했겠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씩 20년을 연습하면 당신도 천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훈련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안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을 때만 좋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7의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 훈련의 기간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훈련 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훈련을 기꺼이 하게 될 때 전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훈련을 안 해보고 그저 나는 안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훈련으로 잘 감당해서 전에 못하던 거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전에 습관적으로 도저히 달성 못하던 거 이제는 내 신앙의 습관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과감하게 7.7의 기간 동안에 매일의 훈련을 거듭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그 기간 중에 변화를 시키는 기간이 7.7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훈련 안 하시고 나는 못하는 신자야, 나는 약한 성도야 그러지 마시고 훈련은 저와 여러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간임을 생각하시면서 부디 우리 신앙에 훈련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 문화권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서 7.7절이라는 구약의 용어가 50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맥주절의 은혜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시고 이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맥주절은 우리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날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신 은혜와 권능의 날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힘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맥주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첫 열매가 되시고요. 오늘 성령을 우리들도 충만히 받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초실절과 이 맥주절을 잘 지켜서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수장절, 우리의 초막절에 영원한 하늘 장막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성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소망도 다 마음에 뜨겁게 간직하시면서 구약의 절기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